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일에 광고 말씀 드렸듯이 어제 오전에 명사모님께서 왼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고요. 병원에 며칠 더 혼자 계셔야 하는데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잘 아물고 속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진경 집사님의 남편이신 우리 한상진 성도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거의 회복되는 단계에 있으시고, 또 좌 목사님 가정은 감사하게도 이제 모두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벌써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누가복음답게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틈만 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대체 뭘 하고 기도하시나? 그런 생각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 제자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실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죠. 당시 유대 최고의 랍비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른 사람이야 굶든 말든 그저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내 식구만 잘 살면 되고 또 나만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런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든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도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서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즉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시험으로부터도 보호받는 그런 영적인 필요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또 지금 현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밤중에라도 누군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그 손님에게 당연히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집주인의 수치요, 더 나아가 온 마을의 수치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집주인은 손님으로 찾아온 자기 친구를 위한 여분의 음식이 조금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러자 친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하겠느냐 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설마 그렇게 말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에는 하겠느냐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웬만한 집들이 다 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온 식구들이 같이 잠을 잤을 텐데 더군다나 깜깜한 밤에 일어나서 램프에다가 불을 켜고 또 음식을 찾아서 주섬주섬 싸주려면 온 식구들이 다 깨게 될 텐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줄 수 없다 라는 그 친구의 말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간청함으로, 뻔뻔함으로 또는 담대함으로, 끈질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9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도 역시 우리가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고 잘 안 들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청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더 풍성히 줄까? 더 많이 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던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혹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얼마나 더 속히, 얼마나 더 즐거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겠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오순절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늘 아버지께 간청함으로써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써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 확신 있게 기도하고 또 풍성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간청하면서 또 계속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물러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성령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확신 가지고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명사모님과 또 우리 주한 목사님 가정과 우리
한상진 성도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부터 목요 우리 여성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